마가복음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세 가지 사역. 첫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이 세 가지 사역에 중점을 두시고 주님이 계속 사역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밥 먹고 또 먹고 내일도 또 먹고 모레도 또 먹고 하는 게 계속해서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건 마가복음에 나온 것, 또 누가복음에 나온 거,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다 나온 것들이 또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6장 갑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겠죠. 몇 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동거동락했어요. 함께 먹고 마시며 합숙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3년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산 날들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시간이 많은 거죠. 3년이지만 계속 함께 하셨으니까. 2절 같이 읽어요.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회당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유대인들이 모여서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은 주로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기에 거기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가르치는 일이에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은 또 70문도에게, 70문도들은 또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쳐야지, 가르침이 없이, 배운 것이 없이는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동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25 동란을 겪으면서 세계 최빈국이었고 세계에 아주 최고로 많은 문맹자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르신들이 이름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 배우질 않아. 배우질 못해서. 일본 놈들이 안 가르쳤거든. 일본 말만 가르치고 그냥 문맹률이 세계 최하에서 사는 경제 수준 세계 최하위였고, 여러분 지금은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 군사 세계 5, 6위,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막. 그 다음에 공부, 우리가 그 교육열 세계 최고, 대학 졸업자 가장 많은 나라.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지금 어느 나라에 내놔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 예수님이 중점을 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어요. 가르침이 있어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르침 받는 다음 세대들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요. 다음 세대가 자라나서 청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가장 큰 지금 걱정거리가 그거죠. 그거. 우리 때는 이렇게 산다 그래도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 학교 교육만 가지고 될까? 학교 교육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거를 가르쳐야 돼, 이거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돼. 역사를 모르면 먹힙니다. 먹혀요. 역사를 알아야 돼, 이거. 우리가 저 동북 공정을 지금 중국 사람들, 중국 놈들이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동북 삼성은 다 대한민국 땅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됐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대마도도 그렇고 이제 다 찾아와야 됩니다. 이거 국력이 신장하고 성장하고 나라에 힘이 생기면은요, 그건 다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는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뭐로 해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주실 유일한 무기,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새벽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철야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에 없는 수요 예배, 다른 나라에 없는 금요 철야, 다른 나라에 없는 새벽 기도, 이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을 켜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르치신 거 보세요. 제자들 가르치시고 모이는 곳마다 가르치셨어요. 모이는 곳마다. 그것이 하늘의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전파해서 전도가 또 되는 거죠. 가르치시며 전도하고, 거기에 병든 자, 어렵고 힘든 자들이 병 고쳐주시고,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3절 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세상적인 직업이 뭐였다? 목수였어요. 목수.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을까? 목수였어요. 자, 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많이 보고 듣고 익힌 것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농사꾼이 될 확률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계속 교회로 도망가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는 집하고 담 쌓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내가 가장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기업이 이어지고 대대로 하는 게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DNA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부모의 DNA도 흐르지만 누구의 DNA가 흘러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편적인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이게 예수의 피로 전해지는 DNA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내 육체에 아버지가 주신 DNA에다가 우리 주님이 주신 DNA, 그거 합해가지고 가는데 뭔 걱정이요. 예수님에게도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에게 이어지는 그러한 그 형제들, 젖동생이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인데 예수님의 젖동생들이 똑같은 동명이인들이죠. 동명이인, 맞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이강일 찾아보면요, 수십 명 나옵니다. 수십 명. 여기 흔해 빠지지 않은 이름도 많은데, 여자들 순자, 숙자, 자자, 순자 이거 대 들어가면 뭐 억수로 많이 나오죠. 그냥 계속 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돼요.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들도 또 요셉이네. 이거 예수님의 동생, 아버지 요셉, 동생 요셉, 애굽 총리 요셉. 요셉도 많아. 요셉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셉이 이름이 좋잖아요. 요셉. 그런데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친척,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그 외에 가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병이어 역사도 일어나고 그냥 뭐 기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아픈 사람 고쳐지지요. 그냥 죽은 사람 살려지지요. 뭐가 문제인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존경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다 알아.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네 젖동생이
예수 생전에는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가족 전도가 너무 어려운 거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요. 특별히 야고보는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했는지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됩니다. 요즘 말하면 총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고요. 유다도 유다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7절, 6절 가겠습니다.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음을 이상히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뭐 하셨다? 가르치시더라.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기.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셨다. 뭐 하려고 보내셨어요? 뭐 하려고? 전파하시려고. 복음 전파하시려고. 자, 가르치셨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라고 내보내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건 뭐 하시는 거다? 치유하시는 다. 이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 거 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면 그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수께서 하신 사역들이.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세 가지인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 뭐 의사가 제대로 있겠어요? 병원이 제대로 있겠어요? 오늘날은 맨 의사고 맨 병원이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거의 없는 시절이라 예수님이 이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병원이 많고 의사가 많지만 그래도 이 사역은 해야 돼요. 아까 어떤 집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방언 체험하고 그랬는데 너무 교회가 멀어가지고 오지 못하는데 요즘 어머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런 거 보면서 귀신이 들어와서 자꾸 힘들다 그러나 봐요. 본교회 나가면 거기는 방언도 못하게 하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한번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받고 싶다고 하네요. 한번 오시면 목사님 축사해 주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물론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고 저는 기쁨으로 주님 심부름 감당할 것입니다. 그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이렇게 그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건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주신 마지막 유언이 있기 때문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다 줄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도록 권능을 베푸시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부어 고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가서 바른 말해가지고 죽이잖아요. 목베어 죽이는 일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 헤롯은 뭐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세례 요한의 역사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어서 다시 살아왔다고 하는 그러한 헤롯의 쭉 증언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세례요한이 죽어서 여기 다시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지금 30절 갑니다.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좀 쉬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쉴 틈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음식 잡수실 그러한 시간도 겨를도 없으신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니까.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3년, 사생의 30년 기간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인성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배도 고프시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시고 모든 게 우리 육체를 가진 생과 똑같이 그러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도 고프신데 제자들은 피곤할 테니까 좀 쉬게 하고 예수님 자신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시게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또 기도하신 것과 이어집니다. 46절 보세요.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음식을 먹으러 가시니라. 식당에 가시니라. 누가 갖다 준 걸 잡수셨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러 산으로. 예수님은 틈만 나면은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지 않아도 될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시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도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본이 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셔야 돼요. 씻겨드려야 돼요. 그러나 본이 되시려고 주와 및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깨우치려고 그것을 보고 배우라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배반자가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편에서 주님 되게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제자들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은 뭐 안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라도 기도를 같이 했다면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때만 회개하고 기도했더라면 베드로는 정말 말한 대로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배반자가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하면 사단이 나를 딱 붙잡고 넘어뜨리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좀 살아라.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면서 시간만 나면, 짬만 나면은 기드론을 건너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 이게 마태복음 3장 20절에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신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때가 됐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찌하여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요한복음 6장에 제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이 제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드레라고 하는 그 제자가 쭉 빌립이라는 제자는 딱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나가서 4월 빵 공장, 빵 가게가 없다. 소유가 없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근데 행동파 제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안드레가 나가서 쫙 발품을 파는 거예요. 이게 발품을 파는 게 중요해요. 발품.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기 물고기는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저기 천장 한번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익수스. 누가 여기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 그랬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만 옵사리온이야. 요한만.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익수스로 표현했습니다. 익수스는 보통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그 익수스 안에 몇 개의 단어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5개.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물고기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익수수 속에. 그런데 요한은 좀 더 자세히. 요한복음은 뭐 같다 그랬어요? 자, 공관복음은 뭐와 같다? 사진, 픽처, 사진과 같다. 요한복음은 뭐와 같다? 초상화, 포트레이트, 초상화와 같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요한이 자세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건 익수수가 아니라 그냥 보통 물고기가 아니라 작은 물고기다. 놓아주기는 아깝고 가져가기는 좀 작고 놓아주기는 좀 아깝고 가져가기는 좀 작고 그래서 고기 잡은 그 자리에 놔둬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 죽기에 가는 물고기, 그게 옵사리온이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익수수라고 물고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더 세밀한 표현은 옵사리온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요, 여러분이 유식한 거야. 그만큼 성경을 그만큼 잘 아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40절로 가게 40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심으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그 당시에 카운트 대상은 20세 이상의 남자만입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에다가 4배 정도를 곱해야 숫자가 나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 그렇잖아요. 이게 한낮인데
남자들은 다 일하러 나갔을 거 아니야. 밥벌이하러 나가야지. 그러면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훨씬 많고 아이들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2만 명이 좋게 먹었다. 그리고도 12강주리를 남겼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 사인, 미라클. 기적. 산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거 46절에 나옵니다. 46절. 50절 가겠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시니까 유령이다, 그냥 막 귀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귀신도 유령도 아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태복음에는요 아주 재미난 기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어가니까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걷다가 물을 세상을 바라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시거든요.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것이 없어지니까 두려움이 생기고요, 의심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아주 차곡차곡 잘 쌓아가야 돼요. 벽돌을 쌓듯이 믿음.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계속 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자, 7장에 가겠습니다. 7장 7장 15절 가겠습니다.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라. 이게 음식물을 먹고 사람 체내에서 나오는 건 더러운 게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거 씻어버리면 되는 거다. 그런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그게 악한 거고 그게 더러운 거다. 그게 더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고만과 이 모든 악한 것이다 속에서 나와서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 영어에 이런 거 있다 그랬죠. garbage in, garbage out. garbage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쓰레기통. 쓰레기가 들어있는 장소는 쓰레기장, 쓰레기통. 그러면은 쓰레기장이나 쓰레기통에서 꺼내서 나오는 내용물은 뭘까요? 쓰레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지금. 악한 것이 들어있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친구하고 노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거. 너희 안에 들어있는 그대로 나온다. 악한 것이 들어있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 선한 것이 들어있으면 선한 것이 나온다. 지금 가을이잖아요. 열매 맺는 계절,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묻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먼저일까요? 좋은 열매가 먼저일까요? 어떤 게 먼저일까요? 열매가 먼저다, 나무가 먼저다? 확실해요? 뭐가 확실해? 열매가 좋아야지 나무가 좋은 거지. 예?
맞아요.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본질이라고 그래. 열매를 뭐라 그럴까요? 현상이라고 그래. 본질이 좋아야 현상도 좋게 나타나는 거지. 현상이 좋다고 본질이 좋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본질이에요. 육체는 뭐예요 그럼? 현상이에요. 영혼이 진짜예요. 육체는 뭐예요? 가짜예요. 그림자예요. 영혼이 본체고 본질이고, 진짜가 영혼 속에 들어가 있어. 영혼 속에.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지 알면은, 그 사람 본질이 뭔지를 알면은 이제 현상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해가 쉬운 거예요. 이거. 주님이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름다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라.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너희가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좋은 바이러스를 계속 퍼뜨려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 사역을 계속 하신 거예요. 24절입니다.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래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26절 같이 읽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거 마태복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어디쯤 나올까요? 15장에 나옵니다. 거기는 무슨 여자? 가나안 여자.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자. 여기 마가복음 7장에는 어디 여자? 수르보니게 여자. 헬라인이면서 수르보니게 여자.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수르보니게라고 하는 지역, 가나안 땅의 수르보니게라고 하는 지역. 또 하나는 가나안은 옛 지명이고 수르보니게는 현재 지명이다. 이거 두 종류의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괜찮아요. 가나안 여자, 수르보니게 여자. 헬라인인데 수르보니게 지역에 와서 지금 사는 여자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수르보니게 족속.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는 마태복음 15장이 훨씬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너는 개 같은 여자니까 내가 줄 수 없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옵소서. 먹다 남은 부스러기, 찌꺼기라도 좀 주시옵소서. 사실 예수님이 그냥 치료하고 고쳐질 수 있으시지만 이 여자를 지금 달아보시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어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칠 만한, 그 믿음으로 딸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느냐, 네 근수가 얼마나 되느냐, 믿음의 근수를 달아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내가 믿어야, 믿어 받아들여야 이게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내가 믿어지는 거, 내 테두리 안에서, 내 그릇 안에서, 내 머리 요 안에서 되어지는 그것만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한계가 있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만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으로 다 받으실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저거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누가 하셔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너희일까 보냐?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반드시 말씀하세요. 주님이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몇 건이나 되는가? 믿음대로 되는 거죠. 믿음 그 이상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뭐 했어요? 아들 바쳤지. 뭐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바친 거야. 100세에 얻은 아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되는 거야. 받으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주시고 싶어서 달아보고 싶으신 거야. 주님은. 이게 최후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루어 보시는 시험이에요. 마지막 시험. 다윗에게는 하나님 믿음을 주셨잖아. 골리앗 앞에도 세워보시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내가 짓는 교회도 아닌데, 성전도 아닌데, 아들이 짓는 건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립니다. 다 드려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다윗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거. 아무나 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남기기 위해서는 뭔가를 근수를 달아서 주님이 보시기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냥 축복하지 않습니다. 별미를 만들어 와라, 별미. 그래서 예서가 사냥 잘하니까 별미 만들어 간 그 어간에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니까 야곱에게 별미 염소 잡아서 미리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드리잖아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을. 어떻게 보면은 야비하고요, 리브가도 간교하고 그렇지만 이게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얼마만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축복은 받아야 되겠다, 은혜는 받아야 되겠다, 은사는 받아야 되겠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 좀 있어야 돼. 세상적으로 잘 살려고 출세하려고 욕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그래 여러분들의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야망, 영적인 욕심이 없으면 간증거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지 않잖아요, 은혜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열심히. 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기 보면은 2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거 좀 싱거워. 여기다가 간을 좀 맞춰야 돼.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요 얼마나 간을 잘 맞추셨는지 몰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거 헬라 원어에 보면은 메갈레이 피스티스 그런 말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은 메가톤급이다. 내 믿음 같은 믿음이 없어. 너 개 같은 여자라 그랬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럼 당신은 뭐여? 그리고 성질 나가지고 뚜껑 열려서 다 도망갈 거다. 근데 너는 아니잖아. 내 믿음 메가톤급이야. 자, 배알은 어디에다 끄집어대고 교회 와야 된다? 배알은 집에다 다 꺼내다고 저 동산에다 갖다가 묻어버리고 교회를 와야 돼. 교회에서 뒤집어지고 난리를 치고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가. 에? 은혜 갖고 거기다 다 쏟아버리고 이거. 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이죠.
가나안 여자는 여기 폼으로 등장시킨 게 아닙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을 이거 할 말이 없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야. 이래야. 그래야 소원도 이루고, 그래야 팔자도 고치고, 죄송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 갈 수 있는 거지. 좀 천천히 오늘하고 빨리 맞춰야 되겠다. 근데 여기만 오기만 하면은 이게 막 그냥 도가 막 넘치네, 이게 그냥.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게 정말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이게 깨달음이 없고 그냥 뭐 건성건성할 때는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는데, 요즘 얼마나 하나님이 깨닫게 많이 하시는지 이게 뭐 항상 시간이 모자라. 이게 뭘 해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금방 다 가. 새벽 기도에도 그래서 모니터 해보면 뭐 30분도 넘어가고 막 그래. 새벽 기도는 한 15분 하면 적당한데, 이게 말이야. 이게 한 장만 하면 15분에 끝날 수 있어. 근데 석 장씩 하려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 3년밖에 안 남았어. 이제 3년 하면 끝이야. 이거 실컷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저는 갈 겁니다. 이게 뭐 제가 뭐 싸가지고 가면 뭐 하겠어요. 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건데 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큰 믿음을 소유해서 주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제자들이 하잖아요. 제자들이 하신 거 70문도가 하잖아요. 그 70문도가 한 거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거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주님이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거 더 주게 하고,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엄청나게 하려고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 메갈레이 피스티스, 내 믿음 메가톤급이다. 그냥 요즘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정말 사모하고 마음만 조금 열면은요, 주님이 엄청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은혜 주실 때요, 은혜 딱 붙잡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 이거 기다, 이거다 그러면 딱 붙잡아야 돼. 그거 붙잡으면은요,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신납니다. 하루가 신나고요, 일주일이 신나고요, 한 달이 신나고요. 코로나가 뭔 문제야.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시는 그러한 일이잖아요. 또 은혜고요. 그게 모쪼록 하나님이 믿음으로 엄청나게 강하게 담대하게 뜨겁게 역사하셔서 가는 것마다 승리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 역사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큰 사랑 주시고, 큰 역사를 말씀에 의지하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거리를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